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라. 세자로 이가봇. 그리고 말씀 제목을 이 앞전 말씀이 뭐였냐면요, 지금 나는 마라인가 엘림인가 그랬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 지금 나는 이가봇인가 에베네셀인가, 그렇게 말씀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사람은 뭘까요? 이가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에베네셀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가봇인가 에베네셀인가. 그 주보에 기록된 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라. 말씀의 제목이 먼저 여러분 이해가 잘 되어지면 오늘 그것이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벌써 조는 사람들이 있네요. 조크를 하고 가야 되겠어요. 2줄짜리 조크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조크니까 너무 심각하게 들을 건 없어요. 어떤 여자 고등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운동을 하다 4명이 죽어버렸답니다. 너무 심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유는 피구하다 금발바 죽었대요.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아직도 뭔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요. 짧은 2줄의 말씀 속에서 체육 시간에 운동하다 죽었다, 그리고 피구하다가 금발바 죽었다. 이 말 자체가 짧은 것 같지만요, 그 속에 무서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잘못 졸면, 중요할 때 졸면 어떤다고요?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중요할 때 졸면 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할 때 졸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에베네셀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볼륨 낮추세요. 4장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7장에 기록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가봇이 4장이고 7장은 뭘까요? 에베네셀이라고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었다라는 그 도움의 돌이란 그 뜻이 에베네셀이거든요. 이때 당시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2번의 큰 전쟁을 경험을 해요.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 전쟁을 할 때 제사장은 누구냐면요, 엘리 제사장, 자녀는 홈니와 비느하스. 첫 번째 전쟁이 됐는데요, 첫 번째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백성들 가운데 블레셋에 피하게 되는데 군사가 4,000명이나 죽습니다. 1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엘리가 살펴봅니다. 뭐 때문에 졌는가 살펴보니까요, 원인이 있어요.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부지런히 수소문해서 법궤를 앞세우고 제2차 전쟁을 벌여요. 근데 제2차 전쟁을 벌였는데 또 문제가 생겨나요. 이제는 뭐냐면요, 1차 전쟁 때 4,000명이 죽었는데 2차 전쟁 때는 대패해버렸대요. 더 크게 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요,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온 소식이 3가지가 들려와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2번째 졌는데 이제는 몇만 명이 죽었냐면요, 3만 명이 전사했대요. 그러니까 1차 전쟁보다도 훨씬 더 크게 피해버린 겁니다. 2번째 소식이 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누구예요? 홈니와 비느하스죠. 근데 그 전쟁에 참여했는데 전쟁 때 들려온 소식은 뭐냐면 2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3번째 소식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궤를 그 전쟁터에서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그 법궤를. 그러니까 보십시오. 3만 명 죽었지.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들 죽었지.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지. 이 소식을 엘리가 듣고 나서요, 의자에 넘어져
엘리 제사장이 그만 죽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자부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아이를 해산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자신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가봇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고 태어납니다. 그러니 이것이 뭐냐면 4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이해가 되어져야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전쟁, 1차 전쟁, 2차 전쟁 이 뜻을 알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게 여러분 집에 가시면 4장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고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한번 꼭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4장이고 7장은 뭐라고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2차 전쟁까지 대피하지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하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승리할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 지도자가 누구냐면 이제 사무엘이 탄생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뭐 하냐면요. 미스바란 지역에다가 사람들에게 선포해요. 다 모이래요. 미스바로 다 모이래요. 그리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미스바 대구국성회라는데 미스바 회개운동을 전개를 해요. 그러면서 전쟁을 나갔는데요. 블레셋 대군을 완전히 박살내고 초토화시키고 나서 그 전쟁에 이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나서 우리의 힘을 이긴 것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이겼다라는 뜻으로 에벤에셀 이렇게 정한다고요. 7장의 말씀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라. 지금 나는 이가봇인가 에벤에셀인가 이 말씀의 뜻을 다음 주까지 잘 보고 오셔야 돼요. 잘 생각하고 오셔야 한다고요. 그럼 보십시다. 이가봇 왜 전쟁 가운데 패했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관계된 이유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뭐냐면요. 일이 잘못되지요. 일이 꼬이지요. 복잡하지요. 어려워져가지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을 찾았지요. 그러면 그 원인에 맞게끔 어떻게 그걸 대처할 것인가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시행착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실패했던 건 세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중요한 것인데 그들 자체가 예배를 소홀히 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그러니까 그때는 제사였겠죠. 제사 자체를 소홀히 여깁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엘리와 그 다음에 자녀인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자녀가 예배 자체를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 자체를 멸시해버린다고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이 나왔어요. 화면에 한번 띄워볼래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사는 뭐예요? 예배를 그들이 멸시했다. 그들이 실패한 원인 가운데 첫 번째가 나왔어요. 뭐라고요? 예배를 소홀히 여겼는데 바로 제사 예배를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죄는 많이지요. 죄는 이것저것 죄가 많은데요. 가장 크나큰 죄는 뭐냐면요. 예배 해방죄는 큰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의 예배를 흔들어 버리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 예배도 하나님께 잘 드릴 것인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 예배를 결단코 방해하지 말고요. 자녀들 예배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예배도 마찬가지고 어른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배의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예배의 정성이 곧 나의 믿음에 대한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잘 봐보라고요. 나는 과연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나왔어요. 교회는 왔다고요. 그런데 이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려가고 있는가, 이건 나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항상 예배는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시작 전이 중요해요. 예배 시작 전 30분 동안 여러분이 뭐 했는가, 무슨 말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배가 지금 은혜가 되기도 하고 예배 자체가 엉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예배 30분을 잘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얼른 성전에 들어오라고요. 얼른 들어와서 이곳에서 뭐예요? 준비하고 사장님 찬양할 때 같이 중보해주고 또 시작되어지면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해주고요. 이거 다 예배입니다. 찬양과 경배 예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 자체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면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말씀은 듣고 그 다음에 듣고 나서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고 말씀 자체가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라, 말씀을 잘 믿어라, 말씀을 잘 순종해라.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요. 그래야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지요. 삶 속에. 그러니까 적용은 다른 것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라요, 말씀으로 적용해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때 당시를 잘 봐보라고요. 사무엘상 앞에가 뭔가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지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활동할 때는요,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이 희귀할 때예요. 또 하나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때라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어려움이 많은 영적 암흑 시대입니다. 말씀이 없는 희귀한 세대고, 그리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때인데,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이에 화면 잘 보십시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 엘리.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눠야 될, 또 말씀을 인도해야 될 엘리 자체가 뭐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예배를 소홀히 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이고요. 셋째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멸망했던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대신 세상을 열심히 사랑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래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한 고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한가요? 그 핑계를 대지요. 바쁘고 힘들고 어렵대요. 어떤 조커를 보니까 월요일은 월요일에서 바쁘대요. 화요일은 화요일에서, 수요일은 수요일에서, 목요일은 목요일, 금요일은 금요일, 토요일은 토요일, 주일은 쉬어야 된대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 근데 에너지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다 쏟아버렸어요. 너무 바빠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바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지지 말아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들이, 화면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그건 뭐라는 거예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사람은 다른 거다. 제사를 돕는 협력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뭐예요?
동침했대요. 그러니까 그건 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봤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패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이 힘든 과정과 여건과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 하나는 예배를 소홀히 했다. 제사를 멸시했다. 두 번째, 말씀이 무시되어졌다. 세 번째, 세상을 사랑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근본적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하면서도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 향해서 하는 것 아니라 지금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너는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큰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가봇이 됐을까요? 라는 겁니다. 왜 이가봇이 됐을까요? 이가봇의 뜻이 그거였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영광이 떠난 것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패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긴가요? 그들 전쟁 가운데 패하고 나니까 어려움이 닥치지요. 그러니까 이가봇의 시대는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가봇이 되어지게 되면 그들 자신들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아픔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 많은 나라들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에베네스는 어떠든가요?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어쩌다가 이가봇이 되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각자 한번 잘 살펴보라고요. 나는 현재 이가봇인가 에베네셀인가? 만약에 이가봇이라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예배는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 가운데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크나큰 문제는 무엇인가를 보자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또 제사장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시대의 아픔이죠. 시대의 크나큰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꽉 박혀야 돼요. 예배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 세 가지가 생각되어지고 이 말씀이 기억되어진 사람이 나름대로 진단해서 왜 이가봇이 되었을까, 잘못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세 가지입니다.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각자 속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나요?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전쟁 가운데 지금 패했거든요. 전쟁 가운데 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왜 실패했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그걸 보자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그들 자신들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이가봇이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묻는단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들이 결정을 내리지요. 이 전쟁에 패한 원인은 무엇 때문이에요? 이 전쟁에 패한 원인은 그들이 생각할 때 무엇 때문이에요? 법궤가 전쟁 가운데 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해봐야죠. 먼저 무엇이 문제인가? 이 전쟁에 왜 졌는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잘 믿고 있는 나에게 너는 왜 지금 실패했고 왜 고통을 겪고 있고 왜 어려워져 가고 왜 고민스러워져 가고, 이것을 살펴볼 때 그 원인을 뭘로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뭡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보니까 네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갑자기. 엘리는 어쩝니까?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직대에 나가면 이기든가 지든가, 지더라도 이렇게 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들려온 소식은 어쩝니까? 너무도 엄청난 소식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될 듯 말 듯 하면서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일이 자꾸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자꾸 꼬일 때가 있어요. 머리가 혼란스럽고 상황이 복잡하고 내가 이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데, 내 부모가 기도하고 또 내 남편이 기도하고 내 아내가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자꾸 꼬여져 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네 가지 것 앞에서 여러분 못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네 가지 것 앞에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져 가고 일이 실탈처럼 자꾸만 꼬여져 갑니다. 그리고 큰 일이 나에게 닥쳐오고 그 큰 일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 일 앞에서 대체 못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은 두 자로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열하면 다른 것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겁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이 심란하고 내 가정이 복잡하고 내 믿음이 지금 한계에 부딪혔는데 주님이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런 탄식의 기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지 않겠는가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가 없이된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 자신들이 지금 원인을 잘못 찾고 있다고요. 원인을.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뭐라고요? 그들은 지금 스스로 살펴볼 때 법궤를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만 가면 된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뭐예요? 심란하고 복잡하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타락이 심각한데 법궤만 간다고 해서 승승장구할까요? 그럼 이것은 다른 것 아니라 내면의 청소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내면의 청소를. 너 자신이 지금 정결하고 있느냐? 너 자신이 지금 깨끗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려움 닥치니까 내가 금식기도 하고 갑자기 어려움 닥치니까 예배만 잘 나오고 그런다고 해결되어진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봐서 그걸 계산하는 거지, 법궤가 전쟁 때 이동해 간다고 해서 결단코 되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졌어요.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은 어려울 때도 함께 하지만 기쁠 때도 함께 하지만 내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뻔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위해면치 않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이 중요하죠. 그들 자신들이 이렇게 이것이 된 원인은 다른 것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 영적으로 부패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 내 영이 지금 타락하고 있는가 부패하고 있는가 잘 보라고요. 우리는 홈리를 살펴야 되고 비너스를 살펴야 됩니다. 엘리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합니까? 성적 범죄를 범하지요. 그리고 재물을 드리려는 사람들 것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들이 가로칩니다. 먼저 가로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들 왜 이럽니까? 하지만 그러나 그들 자신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재물의 눈이 어둡고 그리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합당치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으로 부패했다는 걸 알았으면 그들 자신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저는 생각할 때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도 예배에 참여하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나에게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멸망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할 때에 여러분들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기를 원하십니까? 홈리와 비너스에게서는 소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사무엘은 뭐 한다고요? 미스바 대구국운동을 펼친다고요. 회개운동을 전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보기를 원합니다만 오늘은 철저하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4장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나 개인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나눈 겁니다. 말씀의 제목이 이 앞주가 지금 나는 마라인가 엘림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지금 나는 이가봇인가 에베네셀인가.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너무 이축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핑계, 변명,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사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경배하다 보면요,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영적 권위 가운데 또 영적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이제 나는 이가봇이 아니라 나는 보다 엘림이고 나는 보다 에베네셀이고 나는 마라가 아니고 나는 에베네셀이라는 겁니다. 나는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고 이가봇이 아니라 에베네셀이라는 겁니다. 이 앞주 말씀 제목과 또 오늘 받은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승리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